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향 가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벌목공이 시내에 나가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고 최신형 톱을 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상점에 뛰어와서는 톱을 판 직원의 먹살을 잡고 환불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자초지종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무가 잘리지 않는 엉터리 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톱은 전기로 충전시키는 전기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기를 충전시키지 않은 채 기존 톱처럼 나무를 베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교회에도 있어요. 기도의 용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며 일편 번제 기도나 금식 기도라는 명목으로 희생의 강도를 더해서 하나님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4장 16절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현대교회에서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하죠. 기도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식과 헌금,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종교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현대교회에서는 자신의 믿음과 성품,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기도에 나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목록을 주구장창 열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기도만을 듣고 계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목적에 맞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겠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기도란 성령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면 먼저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없이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주구장창 자신의 욕망을 열거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이 기도한 행위들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에 단지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했죠.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오셔야 하며 성령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기도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지나가는 계획에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19장 13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달라고 간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죄가 없는 정결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들은 성경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도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다면 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이 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마치면 기도 자리에 일어나기가 바빠요. 그렇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간절히 찾는 이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고 각종 능력과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에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죠. 그래서 당신이 여태껏 기도 응답이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교제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삶을 채워보세요. 머지않아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